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유대인들에 대한 몇 가지 통계 자료들을 살펴보시면서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제가 자료들을 띄워드릴 테니까 자막 보시면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세기를 주도한 미국의 최고 지성인 21명 중에서 놀랍게도 15명이 유대인입니다. 또 1901년에서 1990년대까지 이 자연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총 404명인데요. 이들의 종교 실태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76%, 유대교가 22%, 불교가 0.9%, 회교가 0.1%, 기타 1%. 자연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 98%가 기독교인과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중에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는 한 200여 명으로 전체 수상자의 무려 23%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미국 100대 기업이 있는데 그 100대 기업의 40%가 유대인 CEO고요. 세계 7대 석유 회사 중에 6개의 소유주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억만장자 3분의 1이 유대인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욕 타임즈라든지 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그런 언론 회사 역시 유대인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30%가 유대인이라 하고요. 예일대는 28%, 보스턴대는 24%가 유대인이 학생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유대인이죠.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거도 유대인이고, 하워드 슐츠, 앨런 그런스펀, 이런 인물들 역시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인구 70억으로 봤을 때 유대인은 약 1,400만 명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0.2%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처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것인가? 왜 유대인들이 이런 통계 자료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견을 달리하지 않고 있는 한 가지는 그 유대인의 아주 특별한 교육 방법인 탈무드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는요, 단순히 유대인의 민담, 흘러가는 얘기,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그게 아니고요. 이 탈무드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토라, 즉 그 율법서를 삶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만들어진 책이 탈무드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익히게 됩니다. 탈무드를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만, 모세오경,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 세레모니, 의식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이건 성인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성인식 하면 장미꽃 20송이에 향수 받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꽃다발 받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굉장히 중요한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의식처럼 진행을 하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치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오경, 창세기를 비롯한 이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비결이지요.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한마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행할 것이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단순히 가나안 땅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우리들 인생 가운데 지금의 땅, 지금의 삶의 모든 환경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앞으로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인생들에게 열어주실, 앞으로 주실 땅, 앞으로 주실 기업, 예비하신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습니다.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날이 어떤 모습으로 장구하게 되는 것인가? 즉 영원히 이어지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가?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자,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요.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고, 또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기업,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제발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까? 3절이지요.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인가? 6절이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에 새기고, 7절,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항상 언제나 가장 최우선으로 그 삶에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라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평생 지키라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평촌일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켜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뭐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라, 그냥 말씀을 좀 알아라, 그게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얻게 하시고 그 복이 장구하게 하시고 또한 심히 번성하게 하기 위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주는 삶,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흘려보내는 삶, 우리 자녀에게 흘려보내고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고 이 복을 주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누구처럼 말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통계상에 나왔던 그 유대인들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리고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자 8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한마디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함께 이제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보낼 수 있게 모든 것을 베드로야 요한아 너희들이 좀 준비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유월절을 보낼 장소를 알아보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 보통의 경우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 다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야 정상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요청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 즉시로 예수님을 비롯해 총 13명이죠. 그 13명이 충분히 앉아서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찾겠지요. 공간을 알아볼 것입니다. 부지런히 한두 군데가 되겠습니까? 몇 군데를 둘러보면서 가장 적당한, 우리가 가성비라고 그러지요, 적당한 가격대의 장소를 찾아낼 것입니다. 어디가 유월절 음식을 잘하는 곳인지, 또 유월절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중요하니까 그 유월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은 또 어디가 되는 것인지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또 서로 의논을 해가며 아마 최적의 장소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그냥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지요. 한마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방식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반응,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자, 다음 절 9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을 준비하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일반 상식과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으로 자기들의 모습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되묻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각색해 보면 아마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한번 잘 준비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유월절을 어디서 보내야 되는지, 어떤 장소에서 보내야 되는지, 거기가 어디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요구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하고 돌아다니고 오늘날로 치면 인터넷 검색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명령하신 주님께, 말씀하신 주님께 전적으로 묻고 있는, 즉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이르시되. 무슨 말씀인가? 지금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 왜 그걸 지금 내게 묻느냐? 왜 내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질책하고 있지를 않으십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너희들에게 다 알려줘야 되냐? 너희들이 알아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묻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지금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질문에 답변을 주시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주님의 충격적인 답변의 내용인데요, 다시 10절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더 해야 되고 더 찾아봐야 되고 수고를 더 해야 되고 뭐 더 알아봐야 되고 고민해봐야 되고 의논해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완벽한 답변, 그냥 이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주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그 모든 계획대로 일정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지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좀 더 실감이 나실 텐데, 자, 자막 보시면서, 자, 누가복음 22장 13절의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내로 들어가 보니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들어가 보니 정말 신기하게도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집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그 유월절 만찬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장소를 좀 주시오 하고 말해보니 이미 자리까지 다 세팅이 된 큰 다락방을 지금 그 주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줬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주 잘 짜여진 각본처럼.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2장 13절 쉬운 성경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22장 13절 이하에서는 바로 그 주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큰 다락방에서 우리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그 마지막 유월절 거기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지를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문자로 기록하여. 왜요? 우린 너무 잘 까먹으니까. 우린 너무 잘 잊어먹으니까. 들을 때는 은혜를 받지만 뒤돌아서면 잊어먹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뜻을 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 바로 이 성경 66권입니다. 이 성경 66권 속에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모든, 정말입니다,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경험하고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완전하여, 그래서 완전하다는 뜻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전한가?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영혼이라는 뜻은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전부, 우리 전인적인 생명력, 이것을 소성시킨다. 이 말씀은 온전하게 회복시킨다, 다시 살아나게 한다, 온전하게 변화시킨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여호와의 증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확실하여, 여기서 확실하다 뜻의 원어적인 의미는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이다. 혹이나 행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은 절대 없다는 뜻이에요. 확실하다. 어떻게 확실한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는 앞으로 큰 구름텅이 속으로 아주 급속하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뜻을 주셔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하시는 분,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지만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확실하다. 안 될 확률이 제로이다. 절대 그런 일 없다. 무엇인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그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업은 망하고 도산하고 엎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고 삶을 경영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게끔 뭘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직하다. 정직하다 말씀은 거짓이 없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여 우리를 닦아준다. 우리의 눈을 닦아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 해서는 안 될 행동,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인지 우리의 눈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밝게 바라볼 수 있게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 국회와 정치하는 저 위정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닦아주셔가지고 주님이 지금 어떻게 다루고 가고 계시는지, 주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눈동자를 가지고 뭘 해요?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이. 여러분, 그래서 10절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 곧 마른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사모한다는 말씀의 뜻은요, 더 귀중하고 더 값비싸고 그걸 안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더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다윗이 더 사모했습니까? 금보다, 순금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비교 불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지지난주 그 9시에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를 강의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성경은 많은 책들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인쇄된 베스트셀러, 뛰어난 책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에 어떤 인쇄된 어떤 책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그렇게 주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우리가 신명기서를 설교 전반부에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살면서 살아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길을 갈 때든지 내 자녀들에게 강론해주고 알려주고. 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 주 또 말씀을 연결해서 계속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훈련을 마쳤습니다만 매주 토요일마다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지금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만 매일같이 한 가지 훈련이 무엇인가 하니 성경을 최소한 12장에서 많게는 16장을
읽고 소리 내어서 읽고 그리고 음성으로 녹음해서 이제 같이 훈련을 받는 그 조모임 방에 올려야 됩니다. 매일같이 주일에도. 제가 가장 힘든 날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으로 힘든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인데도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만나면 하는 얘기가 죽겠더라는 거예요. 저희 같은 조원들이 여러분들처럼 집사님이고 뭐 그렇거든요. 뭐 성경을 한두 장은 그렇게 읽었겠습니다만 하루에 뭐 12장씩 16장씩. 그래서 이 성경이 장수가 긴 날은 곧 1시간을 읽어야 되거든요. 소리 내어서 매일같이. 토요일은 제가 주일 준비에 정말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반강제적으로 저를 몰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어느 시점을 돌파하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는지 성경 속에서 보여지기를 시작하고 제 안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적어도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에 약 3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훈련의 숫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40년간 훈련시키셨고 이 40이라는 숫자는 훈련의 시간인데 우리가 성경 읽기를 40일을 죽은내하고 매일같이 감당을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 거니?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건 한 달여 만에 주일 2부 예배를 지금 대면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억나세요? 제가 이전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쭉 강의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이어서 할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에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이 정말 코앞에 왔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사인을 보도해주고 계시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경책 주일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피고 덮어놓고 평생 예수 믿어도 성경 통독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연초에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이런다면 우리 인생에 영원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는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국교회를 흔드시고 성도들을 흔드시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나의 24시간 중에서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24시간이라는 생명을 주고 계시는데 그 24시간 중에서 나는 얼마의 시간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다 기록해서 주셨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래야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냥 달달 볶을 예정이에요. 우리가 먹어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내 아들아 내 딸아,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 성경이다. 아빠가 이 말씀을, 엄마가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매일같이 10장씩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봤더니 말씀 속에 다 있더라. 말씀의 삶이 내 인생에 펼쳐지더라. 할렐루야. 너가 이 말씀하신 주님께 인생을 걸어야 너의 인생이 복을 받는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 모두에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일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먹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모하시면서 다 9시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풍성하게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매일 말씀을 10장씩 읽어보지 않으신 분,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말씀을 10장씩 읽는 것을 40일, 저처럼 석 달 했는데 전혀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전혀 내 마음에 변화가 없다 하시는 분은 찾아오셔가지고 제 멱살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는 이다지도 무지한지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이 무엇이고 예수가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은 어떤 나라이며 우리가 천국 가기 이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의 1막 2막 3막 4막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심지어 이 코로나 시대가 왜 우리에게 왔는지, 이 시대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완벽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계시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무지하고 게을러서 이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를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에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복을 주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길을 너를 통하여 예배하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악하고 패역하고 완악하고 고집과 아집과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이 어리석음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여전히 지난 날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또 내 인생을 시간 흘러가는 대로 답없는 인생으로 반드시 그날의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인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인데, 내가 왜 내 인생을 허비했던가? 내가 왜 내 인생을 허비했던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집착만 하느라고, 내가 먹고 사느라고, 내가 욕심이 끌려 하나님이 한 번밖에 주시냐는 이 인생을 내가 왜 허비했던가? 가슴을 치며 후회할 테니, 그리고 이 땅에 남겨두고 온 우리 아들 딸들을 향하여 그냥 기도가 쏟아져 나올 터인데, 어느 부자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처럼 주님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이 세상에 내려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내 아우들이 있습니다. 제발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어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찢어지겠는지요. 깨닫는 영을 주옵소서. 깨닫는 영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악하고 게으른 성품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쉐마 이스라엘, 쉐마 평촌일의 교회, 쉐마 아무개, 들으라, 들으라. 예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말씀의 세계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러한 고백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드린 예물, 또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 또 이 땅에 기름진 복 부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세대, 말씀을 먹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인생들이 세워지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리브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